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주차로 수고하시고 또 어린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수고하시고 우리 성가대는 열심히 연습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성가대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고학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5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저 인류의 역사는 한 6,000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쓰는 2017년 이 연수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2017년이 지났다. 이거를 기원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역사를 기원전 BC라고 그러고 태어나신 이후 역사를 AD 예수님 이후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구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2017년 얼마 안 있으면 2018년 이렇게 쓰기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삶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 때까지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원시 시대부터 인류는 수렵, 농업,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돼도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가 안 돼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근데 400년 전에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 사람이 배우고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 기계가 발명이 됐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천국이 이것보다 더 나을 수 있나? 그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고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봄에도 수박을 먹고 여름에도 수박을 먹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 혹시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이 중심이다. 이성이 중심이다. 연구하고 노력하면 보다 나은 어쩌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돈도 많아지고 살기도 좋아졌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1792년부터 1875년까지 83세를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키가 190c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참고로 180입니다. 저보다 10cm가 더 큽니다. 한번 초상 한번 보실까요? 대단하게 생기셨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고 29살에 장로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시대에 공원에다가 수만 명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탁월한 설교 능력과 그 큰 키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로 그가 지나간 지역은 마치 영적인 불이 일어난 것 같아서 불탄 지역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피니 목사님은 교리적인 설교보다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직접 만나라. 머리로 믿는 것, 지식으로 믿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이 마치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만나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성탄절 설교는 성탄이 뭐냐? 오늘 내 심령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가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쓰신 설교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이 땅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설교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은혜가 되거들랑 아멘도 하시고 설교가 끝나거들랑 박수도 한번 치시고 아마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저는 먼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로부터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세상을 바로 본다면 인간들은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큼 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졌으므로 이 행복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란 용서의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 용서를 넘어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는 천국에서 마치 지옥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천국의 큰 기쁨을 사모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자기 만족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뒹굴며 사는 것은 신자로서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그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으며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건지실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주님이 오늘 모든 심령들의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부수시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초대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밤새 그 심령의 문 밖에 서 있어 이슬을 맞고 밤비를 맞아도 주님은 그 심령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주님은 슬픔과 애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끝까지 주님의 은총을 거절하면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할까. 진실로 성경은 이러한 수많은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고난과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모욕을 당하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영혼들을 응답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으리라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주님은 어느 누구의 심령에게든지 들어가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구원을 소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는 원하지만 술잔을 멀리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과 열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구원이란 단순히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지옥만 피하려는 것은 두려움의 제거일 뿐이지 미래에 대한 소망은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받는 형벌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이 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신자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빛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이 단순히 구원만 바라봅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을 받았어도, 그리고 그 일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복음의 빛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일부의 사람들은 부분적인 구원만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주님을 믿고도 실패의 삶을 삽니다. 주님의 역할이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 있다고 믿거나 이미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은 후에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크게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도움과 성화시키는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은혜만 만족하고 주님의 삶에 참여해서 주님이 삶에 직접 주시는 은혜는 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에게는 주님이 넣어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 구절을 이해하지만 이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삶의 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예수께서 영혼을 현재에서 거룩하게 하지는 않는다.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뿐이다. 그리고는 죽기 직전이나 임종의 순간에야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음을 구원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살아계신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성결함이 없이는 여호와를 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미성숙하고 미약한 신앙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기의 결심이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결심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이 결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결단 없이 믿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를 받아 실행에 옮기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희망만으로 만족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고통을 치를 각오도 없이 지금 얻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단지 궁극적으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정수로 들어갈 열망이나 각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같은 교훈을 발견합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상실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양식과 온갖 좋은 것을 떠올리고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강렬한 돌아감의 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탄의 아기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앙에 입문했다가 그 기품을 맛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은 일반적인 불신자들보다 더 심각한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은혜가 있는지, 회심이라는 것이 있는지, 진짜 성자들이 있는지, 구원이 정말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회의주의적인 생각과 의심들이 더 머릿속을 채우게 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앙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마치 광야와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외치고 달리고 헤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안내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의 안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 만나고 마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안내자이십니다. 안내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혹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들 곁에 계시며 다가오셔서 우리 귀에다 대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길로 오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오셔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은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꺾여서 주님 앞에 항복한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첫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존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빠져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야 하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루려 했던 기대도 희망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붙드소서. 이제 일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피니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만날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니 우리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리로 가자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건 그 다음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과 고통과 문제로부터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생을 그에게 맡기면 구원하여 주신다, 건져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령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베드로가 경험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경험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자기를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빠진 자기를 건져주시는 진짜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아니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당 가야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 구원 받아야지,
그에게 구원은 나면서부터 볼 수 없어도 눈이 떠지는 거였습니다. 그는 예수께 나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까?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 대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주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안 오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주님께 안 나오십니까? 식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형제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술을, 과학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게로 와라. 와서 구원을 받아라. 세상에도 나에게도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나에게도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세상 재미에 교회를 떠났고 어른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돌아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지식만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사람이 세상에서 중심이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난 경험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부르짖는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순종, 열정적인 헌신,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도 성경 속 그 주인공 되고 내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 성도들이 열어주어야 들어간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 방이라고 막 열고 들어가면 무식한 엄마. 주인은 그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강제로,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열면 들어간다. 기다리십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강제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성경 속의 인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 행복을 얻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사무총회를 합니다. 내년에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